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온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인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임박한 주님의 날과 회개 촉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경고를 접하게 됩니다. 날씨 경보를 듣게 되고요. 건강주의보를 듣게 됩니다. 혹은 교통 신호등이나 제품 사용 주의사항 등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경고가 존재하죠. 이런 경고들은요, 우리를 해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더 큰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이죠. 우리 그 경고를 잘 듣고요, 바른 행동, 바른 처신,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 말씀은 여호와의 날로 대변되는 주님의 심판의 날,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지요. 근데 그 경고와 함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회개의 길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은혜의 약속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날의 무서운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 득달같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빨리 가깝게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강렬한 긴박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긴박감을 두 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부르짖는 저 절규, 환난과 고통을 겪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어둠과 전쟁의 함성이 그리고 망대가 무너지는 엄청난 표현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굉장히 생생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잘 전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일상의 바쁨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영원한 실제가 다가올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준비가 되었는가?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 항상 하면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남아있다, 괜찮다, 영원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긴박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심판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함을 이야기합니다. 눈먼 사람들처럼 더듬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 분노하시는 그날은 불같은 질투가 온 땅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먼 자처럼 다닌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이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 그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솔직히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안전한 그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눌 때에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회개해야 하는 존재로서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금 때문에 목을 매고요, 그 은금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시면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회개를 향한 긴급한 촉구가 나옵니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라고 말씀하죠. 모이라 라는 표현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회개와 기도를 위한 모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라고 또 말씀하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무릎을 꿇읍시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 기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장소이고 모임임을 믿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고 처절하게 치열하게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는요 모든 성도들 향해서 겸손히 낮아지도록 말씀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스바냐의 메시지는요 심판의 엄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회개를 통한 소망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심각한 질병의 진단과 함께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진단이 무섭더라도 그것을 알아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를 공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요 우리로 하여금 안일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이 날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가 주어질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긴박함 속에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되 나의
안락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는, 깨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임박한 주님의 날에 대한 경고를 듣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내가 과연 일상의 바쁨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제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돌이킴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참된 안식이 필요한 분들이 편안하게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영적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